자, 이제 4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벌써 1년에 3개월이 이제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참 빠릅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참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또 예배드리고 그러한 신앙의 중요성을 잘 깨닫고 인생을 살아나가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그 삶을 살아요. 헛된 삶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죠. 우리의 가족 중에도 있고 우리 직장 동료 가운데도 있고 내 이웃도 있고 이 땅에 무수하게 많아요. 유명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대단한 사람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그들과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걸 꼭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뭐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뭐 성공했다. 어제는 뭐 어떤 또 유명한 연예인 커플이 뭐 결혼했다고 난리를 또 치죠. 그게 뭐 대단합니까? 여기 결혼식 해분들은 알겠지만 결혼은 그 당일날만 좋은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는 하나도 좋을 거 없어요. 당일날도 별로 안 좋아요, 나는. 피곤하고, 배고프고, 귀찮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사가 귀찮은 스타일이에요, 저는. 진짜예요. 저는 만사가 귀찮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 사역을 한다는 건 참, 이거 자체가 하나는 기적이에요. 저는 만사가 귀찮아요. 이 스타일 자체가 그래. 그래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몰라도 주의 일만큼은 하여튼 온 힘을 다해요. 내가 해야 될 건 반드시 해요. 그러나 다른 건 다 귀찮아요. 밥 먹는 것도 귀찮고 뭐 움직이는 것도 귀찮고 다 귀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은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충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뭐가 일어났다 그거 신경 쓰지도 마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예수님 믿는 거 신경 써야 돼요. 하나님 믿는 거 신경 써야 돼요. 그 일을 신경 써야지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가 어쩌다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이상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길로 가는 거고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에 집중해야지 우리 성도들은 일체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신앙과 믿음, 잘 믿는 거 이거에 자꾸 마음을 쓰고 신경을 써야지 다른 데 분산시키면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매사에 하나님 섬기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온 힘을 기울이고 거기에는 마음을 다해야 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성을 다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이 세상의 불신자하고는 엄청난 간격이 있어요. 장벽이 있어요. 장벽. 이건 건너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딱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딱 구분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애굽, 이 세상, 이 바벨론의 백성하고는 섞이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영적으로 세상이 바벨론이요, 애굽이에요. 근데 이 애굽과 바벨론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전쟁도 있고, 재밌는 것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악한 일도 있고, 엄청난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창세기 이제 강의할 때 계속 다루겠지만, 하나님은 이 가인의 계열하고 이 셋 계열을 딱 분리를 시킵니다. 근데 이 가인의 계열은 보면은 계보를 보면 알겠지만 이 가인의 계열은 이 세상의 문명, 문화, 이 세상을 건설하는 일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 은사를 줬어요. 그러나 이 셋 계열은 뭘 줬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은사를 준 거예요. 그래서 달라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막 발전하죠. 자동차도 생기고 뭐 빌딩도. 근데 이거는 다 뭡니까? 이 가인의 문명이란 말이에요. 가인의 문명.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인의 문명 속에 영원토록 있게 하려면 우리도 그렇게 하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셋 영적인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셋 계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딱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가인의 계열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가인의 계열. 그러니까 가인의 계열들이 하는 일에 별 크게 거기에 관심도 주지 말고 거기 신경 쓰지도 마요. 그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 하나님 나라에 보면은 이 셋 계열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가인의 계열은 어떻습니까? 다 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게 셋 계열로 가는 거고 저 밖에 나가서 오늘도 놀고 먹고 마시고 스타필드, 롯데월드 무슨 섬에 가가지고 고기 잡고 무슨 산에 가가지고 나무 뿌리 뽑고 그런 지랄 떠는 사람들은 가인의 계열이라고요. 가인의 계열. 오늘 저 강남 한복판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고급 차를 굴리고 술 먹고 그게 다 가인의 계열이에요. 그게 가인, 망할 계열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런데 절대 마음을 두면 안 돼요. 이 세상에 가인의 계열들이 하는 거는 별거 없어요. 전부 다 육적인 거예요. 화장 떡칠하고 성형하고 스포츠카 몰고 빌딩 거대하게 세워서 거기서 아주 고급스러운 삶을 살고 돈을 많이 벌고 금융과 다 가인의 길이야. 가인의. 물론 우리도 그 속에서 일하고 먹고 마시고 살긴 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태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태생이 어때요? 딱 분리가 돼버렸어요. 분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 딱 분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인의 그 세계와 가인의 계열을 부러워하거나 그게 신경 쓰지 마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에 갈 성도란 말이에요. 매사에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더 흐트러지면 안 돼요. 오늘 이제 히브리서 10장에 들어가는데 히브리서 전체가 13장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8절까지가 뭐냐면 교리예요, 교리. 여러분 13장인데 전체 분량이 13장인데 히브리서 10장 18절까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가르쳐. 교리. 한번 생각해 보래. 나머지 이제 3장 조금 반 정도만 그냥 이제 실천적인 신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히브리서를 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가 바울인지 누군지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 나라 가봐야 알아. 누구 말대로. 히브리서 10장 18절까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더 이상 너희가 성전, 성막, 제사, 제사장, 율법 여기에 이제는 마음을 두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둬라.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둬라. 계속 기독론을 가리킨 거예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자, 오늘날 교회는 이 교리를 가르치질 않아요. 지금 또 교회마다 무슨 사순절이니 뭐니 또 헛짓거리 하죠? 그거 왜 합니까? 무슨 사순절 묵상 어쩌고 저쩌고 그 짓 하지 말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런 짓 좀 그만하고
성경의 교리나 좀 제대로 가르쳐서 교인들이, 신자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진리의 체계를 가지고 좀 살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배우는 것이 교회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냥 와서 사람들이 모여서 커뮤니 그냥 친교하고 서로 재미있게 나누고 서로 봉사하면서,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보면은 교회를 또 하나의 어떤 자기 삶의 놀이터로 여겨요. 놀이터. 특히 큰 교회들이 그래요. 큰 교회들이 보면은 철저하게 아주 커뮤니티를 딱 아주 오밀조밀하게 딱 짜여가지고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재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누구를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밥 먹으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와가지고 이것저것 봉사하고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그것을 배우고 믿고 아는 일을 위해서 교회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가대 하기 위해서 교회 가면 안 돼요. 교회는 무슨 내가 여전도에 남전도 하기 위해서 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무슨 내가 청년부에서 활동,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정작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냥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너무 모르니까, 자꾸, 더군다나 또, 말이 나왔으니까, 아니, 왜 교회에서 자꾸 사순절이니, 왜 이런 고난주 왜 합니까, 이게? 이거는 로마 카톨릭의 잔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강단에서 성경적인 설교와 교리가 잘 가르쳐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어느덧 천주교화 됐어, 천주교. 만약에 루터나 칼빈이 우리 한국교회를 쭉 한번 돌면은 100% 이건 교회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이게 무슨 교회냐? 예수님의 십자가도 없고 구원도 없고 죄 교리도 없고 성경에 많은 중요한 교리들을 싹 빼놓고 어제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만사 형통이나 알고 교회 와서 이상한 그저 각종 프로그램 쇼나 잔뜩. 근데 그런 걸 안 하면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 하거든. 또 어떤 교회는 이 젊은 애들을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완전히 그냥 앞에 뮤지션, 169 뮤지션들 앞에다 딱 해놓고, 무대도 아주 방송국 이상으로 뛰어난 무대 장치 해놓고, 앞에서 그냥 CCM 불러가면서, 조명 화려하게 켜놓고, 그 짓을 해서 많은 청년들을 또 모아놔요. 그게 교회입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이 교회가 아닌지부터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나 가만히 보니까 이건 교회가 아닌데 왜 저걸 교회라고 하지? 십자가가 있고 성경 있고 찬송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라고 착각하는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그 교회에서 선교한다, 우리는 구제도 많이 한다, 우리는 제자 훈련도 많이 하고, 그건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 성령께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실 때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이 구약의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서신이 쓰여졌는데 무려 10장 18절까지 아주 계속 쓴 거예요. 이게 교리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교리를 가르치면은 재미가 없다, 지루하다. 목회자들 중에 많은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그 설교가 왜 유명하고 사람들이 많이 듣냐?
그 설교가 성경적이라서 많이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사람들의 귀에 거슬리는 게 없어요.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건 있는데 그 외엔 없는 거예요. 이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의 심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딱딱하고 더 세밀하게 하면 벌써 귀를 막아버려요. 재미가 없다, 지루하다, 뭐 위로가 안 된다. 더더군다나 지금같이 이렇게 책도 안 읽고 신문도 안 읽고 영상에 주눅든 영상에 이 노출이 되면 사람이 뇌가 이 단세포화돼요. 뇌가 그냥 여러분이 키우는 혹시 집에서 개나 고양이 키우면 아 나하고 똑같은 동족이구나 그렇게 알면 돼요. 영상에 빠진 사람들. 글은 저는 시간이 좀 많이 있으면 추리소설을 엄청 많이 읽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다른 책도 많이 읽어야 되니까. 근데 혹 읽어도 절대 추리소설을 잘 만든 영화는 안 봅니다. 왜? 그 영화 보면은 책을 안 읽게 되거든. 그러면 자 책을 읽으면은 자 문학 어떤 소설이건 뭐건 간에 책을 읽으면 사람은 그 책 문자를 통해서 이 머리를 설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동차하고 집마차 리어카하고 같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지 않죠. 자동차를 설계하려면 얼마나 그 설계가 뭐 항공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집마차, 구루마, 그냥 수레. 그건 설계할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책을 안 읽는 사람은 그냥 구루마. 구루마란 말은 일본 말이니까 그냥 리어카. 리어카도 일본 말인가? 하여튼 모르겠어, 하여튼 집마차.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책을 읽는 사람은 자동차나 비행기, 우주선 설계가 되는 거예요. 제2롯데 저거 누가 설계했는지 아세요? 영국에서 설계했어요. 영국. 반도체도 영국에서 설계가 원래 나와요. 영국 사람들이 진짜 똑똑한 게, 제주는 나머지 사람들이 다 부리고, 진짜 돈 많이 가지고 하는 건 영국 애들이 정말 잘. 미국도 마찬가지. 설계. 아이폰도 봐요. 미국에서 설계하고, 그거 누가 만듭니까? 야, 중국 짱깨들, 니들이 만들어. 그럼 짱깨들이 그냥 막 벌떼처럼 달려들어갖고. 근데 정작 돈은 어디가 많이 벌어요? 미국이 버는 거예요. 그게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예요. 선진국은 설계를 하고, 그 설계를 한 걸 나머지는 뭔가? 너희들은 만들어. 근데 돈은 어디가 더 벌어요? 설계가 더 많이 벌죠.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을 때 그 진리로 우리의 머리와 마음을 설계해야 되는 거예요. 설계해. 도면을 그리고 우리 여기 청년 우리 내 누구랑 얘기하지만 저 이태리 유학 갔다 왔어. 자동차 디자인. 봐요. 설계, 디자인. 그게 얼마나 기술과 얼마나 고도의 이 두뇌 기능이 필요해요. 우리 성도들은 말씀으로 머리를 설계해야 돼요. 근데 그런 설계는 안 하고 맨날 춤추고 노래 부르고 무슨 제자 훈련, 영성 훈련 머리를 텅 비게 하는 거예요. 머리를. 그 목사들 자체가 머리가 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사실 저는 히브리서 설교를 너무 빨리 했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제대로 가면 1, 2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또 분명히 재미가 없다, 지루하다, 은혜가 안 된다. 분명히 그럴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런다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내 마음과 생각과 머리를 말씀으로 교리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그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모든 건 다 흉내낼 수 있지만 설계는 흉내를 못 내. 그건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말씀이 우리 속에서 내 마음과 머리와 생각 속에서 딱 설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서 남전대 여전대 무슨 권사회 청년회 해봐 소용없습니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교회 실체예요. 오늘도 수천 년 수만 명 모이죠. 근데 그 사람들 한 사람씩 붙잡아 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좀 말해 주시오 하면 뭘 말하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어쩌고 저쩌고 그저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 조금 듣고 배운 거 고난절 때 조금 듣고 배운 거 아마 그러고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내가 믿는가 봐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철저하게 이 말씀으로 어때요? 설계가 됩니다. 설계가. 그러려면은 성경을 많이 읽고 교리 공부도 부지런히 해서 평생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것이 내 안에서 계속 차곡차곡 잘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 와서 이상한 짓 하면 안 돼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교회는 재미가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절대 재밌으면 안 돼요. 재밌으면 딴짓해요. 우리 잘할 거예요. 그죠? 재밌으면 딴짓한다고. 청년들도 모여서 헛짓거려요. 딴짓해요. 술 처먹고 성경 공부 끝나고 나서 호주부집 가서 맥주 처먹고 맥주 먹는 건 내가 뭐라고 안 하겠어. 그 이상 또 나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교회는 재미가 있으면 안 돼. 성도들도 너무 재밌으면 안 돼. 좀 건조해. 좀 삭막해도 괜찮아. 단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뜨거워야 되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막 인간적으로 재밌고 그러면 그 교회는요 결국 무너집니다. 진리보다 사람들이 모여서 복잡거리는 걸 더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예수님을 내쫓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쫓고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라고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예? 자, 10장에 들어가면은 그래요. 이제 마지막 교리 부분을 이제 마무리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 결국은 1절에 보면 율법은 앞으로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 실체 형상 그 자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계속 드리는 같은 희생제물로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다. 자,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보면은 제사도 있고 성전도 있고 레위지파도 있고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어때요? 그것만 가지고는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완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 없다. 예, 왜? 이건 그림자거든. 그림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은 말이에요. 구약에 막 이스라엘도 나오고 제사도 나오고 막 나오는데 그 뭐냐? 그림자야, 그림자. 무엇에 대한 그림자냐?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그림자를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양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읽으면서 야, 이게 뭔가 이게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라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붙잡아 놓고 구약성경을 막 설명하니까 그때 제자들이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이 예수님에 대한 건데 결국 우리가 잘못 알고 이게 지금 그래서 다시 또 올라가잖아. 봐요. 근데 이게 다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가지고는 안 돼. 물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있지만 신약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많은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희생제물들로는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있으니 수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이다. 봐요. 구약시대에 얼마나 많은 염소, 비둘기 막 제물을 아마 엄청나게 많이 잡아서 피를 흘렸을 테지만 그 피 가지고는 사람의 죄를 완전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반복해야 돼요. 해마다 속죄일이 있고 또 제사장도 계속 바뀌죠. 이게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자, 구약에는 그 많은 염소, 황소, 비둘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많은 제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딱 한 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단번에.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신약 교회에서는 구약의 그 어떤 그림자든 뭐든 가져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 이유도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속죄 대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 구약의 그 희생제사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걸 아예 흉내낼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의미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젠 없어도 된다. 이제는 내 아들 예수님이 다 이뤘으니까 없어도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신약교회 성도들은 이 구약에 있는 그 엄청난 그 제사와 그 엄청난 많은 그 그림자들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골치 아플 일도 없고 복잡한 일도 없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그러니까 더 이상 죄와 사망 가운데 매이지 않고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면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제물을 드리지만 그것으로 결코 죄를 없앨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셔서, 자, 성전에서 제사장은 앉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앉으면 안 돼.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이제 당신으로 인해서 제사가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이제 일이 끝난 거예요. 그러나 사람 제사장들은 그 성전에서 앉을 곳이 없어요. 애초부터 앉을 걸 만들지 않았어요. 왜? 계속 서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앉을 틈이 없는 거예요. 앉을 틈이.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니까 해결됐어요. 이젠 더 이상 어때요? 이젠 마지막 심판의 때만 남겨놓은, 이후로는 자신의 원수들이 자신의 발 받침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마지막 심판 때만 이제 오기를, 이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이제 그 심판,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제 심판하러 일어나실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할 때는 그분이 일어나셔서, 그분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어때요? 이 땅의 모든 악한 것과 적 그리스도를 싹 말소하는 일을 그분이 하실 것이다. 그걸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그걸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신약교회는, 이제 더 이상, 그래서 자꾸 제가 왜 구약의 것들을 교회에 끄집어드리면 안 돼요. 자꾸 안 된다고. 구약의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면 안 돼요. 근데 보면은 교회들마다 자꾸 구약의 것들을 끄집어요. 자꾸. 그렇게 드러난 극단적인 형태가 이제 메시아닉주 교회들이에요. 거긴 이단입니다, 거기는. 명백히 거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거기 그 근처에도 가지 마. 이단이다. 걔네들은 히브리서를 모르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도 잘못 해석하고, 그들은 아주 불량해요. 적그리스도 집단이에요.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신 것을. 자, 18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이처럼 죄와 불법이 사해졌으니 죄를 위한 제물이 더 이상 필요 없다. 더 이상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뭐 제물 가지고 옵니까? 필요 없어요. 우리가 왜 카톨릭은 미사가 뭔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미사는 예수님을 제물로 또 바치는 거예요. 미사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성체 성사도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굉장히 의식이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하고. 근데 많은 카톨릭 교인들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성당에서 사제들이 하라고 하니까 앉았다 일어났다 보자기 뒤집어 썼다가 앉아서 무슨 개가 무슨 먹이 주는 것도 아닌데 앞에서 받아 처먹고. 이게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을 계속 희생 제물로 바치는 거야. 바치는 거. 그래서 미사가 왜 가증스러운 사단의 의식이냐. 자, 죄와 불법이 사해졌으니 죄를 위한 제물이 더 이상 필요 없다 했는데 왜 예수님을 자꾸 희생 제물로 바치냐 이거예요. 왜 바치냐 이거. 왜 바치냐 이거.
그러니까 가톨릭은 총체적으로 이 적그리스도의 집단이 맞아요. 맞다고요.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어떤 희생 제물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이제 난 구원이 내게 임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감이 없어요. 그런데 왜 고해성사 사자가 하고 또 사자가 사자란 말이 뭐냐면 제사장이랍니다. 제사장, 프리스트, 제사장이. 왜 교회 제사장이 왜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보고 제사장이라고 부릅니까? 아니요. 목회자, 목자, 셰퍼드, 미니스터.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예요, 교사. 네. 그래서 목사와 교사,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가르치는 장로예요. 신약의 그 어디에 사제직 분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성경 아무리 찾아봐요. 그거 있습니까? 근데 왜 교회에서, 왜 제사장이 왜 있습니까? 교황이 왜 있고, 추기경이 왜 있고, 그건 아예 성경에 아예 없는 것도, 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이것저것 또 끌어들여가지고 이것이 교회다 한 것이 바로 로마 천주교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개신교는 천주교를 같은 교회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근데 같은 교회로 여겨요. 난 너무 그게 답답해요. 가톨릭에 대해서 같은 교회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아주 막 속에서 막 우라가 치밀어요. 아니 어떻게 천주교가 우리하고 같냐. 너무 다른데. 근데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많은 목회자들을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막 그 개신교 목사들 중에는 막 이 옷을 막 울긋불긋하게 지가 무슨 개구리도 아니고 옛날 개구리 있잖아요. 개구리 막 붉고 막 울긋불긋한 개구리 있거든. 무당 개구리. 지가 무슨 무당 개구리도 아닌데 왜 여기다 막 이거 차고 막 이 스톨 붉은 거 차고 막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강단에서 목회자는 아무것도 입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고 빨개 벗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오해할까봐. 옷은 입어야지. 제 얘기는 뭐냐면, 가운이고 뭐 그런 거 다 하지 마.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가운도 필요 없어. 무슨 가운 입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모세야, 엘리야가 됩니까?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사도들이 가운 입고 했겠어요. 그냥 지저분하고 너저런 옷 입고 그저 산상수훈 했겠지. 그러니까, 개신교는 또 어떤 목회자들도 여기다 또 스톨, 천주교 사제들이 하는 거 있죠. 영국 성공이나 유럽의 개신교 목사들은 또 이런 걸 해요. 근데 그런 거 다 하지 마. 지가 목사인지, 이게 사제 새끼인지, 구분도 안 돼, 이게 또. 그러니까 주로 감리교, 통합측 목사들. 같은 통합측하고 감리교는 내가 볼 땐 2단이 2단. 그건 볼 것도 없이 2단이야. 거기뿐이 아니라 성공에도 마찬가지고.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들을 전뜩 끄집어다가 그냥 굉장히 경건한 척 의식을 하고 거룩한 척 뭔가 대단한 척. 그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가인의 문화예요. 가인의 문화. 이 가인의 문화는 성경 창세기 보면 알지만 예술, 춤추고 노래하고 막 BTS 같은 거 이 가인의 문화가 그걸 일으킨 거예요. 예술 주로. 그냥 음악. 그 전부 다 가인의 계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교회에다 끄집어드려요. 오늘날 교회 보세요. 음악에 미쳐있죠. CCM에 미쳐있고, 우리는 성가대, 저는 애초부터 개척할 때 아예 성가대 안 뒀어요. 들 필요도 없고, 성가대를 왜 둡니까? 자리도 모자란 판에. 그것도 성경적이 아니라고요. 근데 보면 우리나라 교회는 또 성가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요. 성가대 때문에 교회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성가대 없으면 교회 안 나올 사람이에요. 무슨, 천국에 와서도 성가대 하려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냐.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꾸 가려버려요. 그게 마치 주구. 그게 마치 메인 요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디저트인데, 어느덧 디저트가 메인 요리가 돼버리니까
이게 사람들이 교회 와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 14절. 그분은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 자, 보세요. 이 히브리서 10장은 이제 마지막 교리 정점이기 때문에 계속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계속 가리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성.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18절에는 죄를 위한 제물이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죄인들은 이제 예수님 옆에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피 흘리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분이 내 죄를 가져가시고 그분이 생명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게 바로 이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예요. 이걸 평소의 교리로 잘 가르치면 되지. 무슨 또 뭐 사순절 특별기도니 사순절 묵상이니 카톨릭적인 걸 그렇게 즐겨요. 카톨릭적인 걸. 그런 게 자체가 교회를 영적으로 파괴하는 거라고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하다 보면 거기에 길들여져. 내가 이따가 그 세계관 강의하는 거 나중에 잘 들으세요. 아주 중요한 거 제가 합니다. 물론 항상 늘 중요한 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 안에서 바르게 깨어있지 못하면 이 종교적 허상과 망상은 굉장히 강합니다. 무서워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게 뭐냐면 종교입니다. 종교는 못 이겨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종교는 절대 못 이깁니다. 그 어떤 강한 권력도 종교 권력 앞에서는 절대 못 이겨요. 근데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사람이 잘못된 이 종교적 망상과 종교적 그 허상과 권력에 사로잡히면은 빼내오기가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그러니까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나와요. 이건 내가 또 후에 창세기 때 자세히 할게요. 또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 시간에 저 산에 가서 이만한 얼굴이 넓적한 그 부처 앞에 가가지고 이러고 있지 않은 걸 감사해야 돼요. 또 저 천주교에 가가지고 또 여자들은 흰 보자기 뒤집어 쓰고 그 앞에서 또 묵주 돌리면서 또 이러고 있지 않은 거 감사하고 또 어디 그냥 막 이상한 데 가가지고 거기서 이러고 있지 않은 걸 감사하시라고요. 그거 하나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고 듣는 것, 이게 여러분의 영혼과 영원한, 여러분이 이 땅에 죽음 이후에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를 여러분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날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매이지 말고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이제 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구나. 그분이 나의 주인이구나. 나의 목자이시구나. 그분이 내게 생명을 주셨구나. 그분이 나를 살리셨구나. 이걸 믿으면 돼요. 이걸 믿고 이제는 평생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매일매일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야. 다른 게 없어요. 자꾸 기독교 신앙에 다른 것도 갖다 붙이지 말면 안 돼요. 자꾸 덕지 붙여갖고 나중에 뭐가 뭔지 모르겠어. 도대체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고 교회를 그냥 수십 년이 다닙니다. 그런 분들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제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에 있어서 온전한지, 분명한지, 명확한지, 내 믿음이 확고한지, 내가 생명의 주 예수님을 나의 완전한 주인으로서 그분이 내 대제사장으로서 내가 그분을 믿고 붙잡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게 없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분들은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10장 18절에서 교리적 결론은 뭡니까? 이젠 더 이상 예수님을 인해서 너희들은 죄가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다른 거 신경 쓰지 말아라. 이젠 그리스도만으로 너희들은 완전하다. 흠이 없다. 심지어는 17절에 내가
또 내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예? 아예 기억도 안 한대. 얼마나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예 기억도 안 해.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완전히 사해졌기 때문에 죄물도 필요 없다. 그냥 히브리서의 저자는 성령께서 너무나 큰 감화 감동으로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아주 집요하고 핵심적으로 계속 선도들에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너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끌리지 말아라.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끌리지 말아라. 바로 이렇게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이제 19절로 나가면 이제부터는 뭐냐? 19절 이후부터 이제 13장 끝절까지는 실천이에요. 믿음의 실천. 자, 이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다가 이제는 실천 신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교회는 반석이 없는 상태에서 실천 신앙을 갖다 퍼부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행위 구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행위 구원. 그래서 의외로 많은 교회를 다닌 분들은 야, 내가 뭐 이렇게 해야 혹시 자기 구원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구원이 당락이 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오죽하면은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또 이런 이 거짓 이단적 가르침도 무진장 많습니다. 이것도.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교리적 반석, 토대가 없으니까 그 위에다가 실천 신앙을 쏟아부으니 그럼 당연히 행위 신앙이 되죠.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이 교회로 오면은 좀 근데 그 평안을 닥치 엉뚱한 곳으로 자꾸 평안을 하려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확고하게 믿음으로 붙잡고 있으면 평안한 거예요. 아무 어려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는 내적 치유를 한다, 무슨 은사 치유를 한다, 성령원 당해도 그냥 와르르 무너져. 왜?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피곤하게 하고 오히려 더 복잡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교회를 다녀도 별로 평안이 없고 별로 위로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데만 자꾸 기웃거리고 이게 그리스도가 없는 토대의 그 신앙은 자기 행위 노력이 돼요. 자기 행위와 노력으로 자꾸 갖다 부어야 돼. 근데 이거 부어도 안 돼. 저 태평양에다가 저게다가 얼마나 흙을 부어야 저게 다 맺겨질까요? 못해요, 저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내적 평안과 평안을 얻으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야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내가 뭘 갖다 바치고 무슨 노력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막 해서 이제 이만하면 됐구나. 그때는 됐는데 조금 지나면 또 어때요? 또 불안하다. 또 이게 이거 어떻게 하나. 계속 반복돼요, 반복. 그래서 우리 시대 그 개신교는 이게 행위구원이에요, 행위구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가르치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다 행위구원이에요. 왜? 예수님이 사실은 없어. 이게 참 아주 기독교의 복음이 확 무너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9절로 가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님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거 보세요.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다른 이가 들어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그냥 확 죽어요. 그런데 형제들아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어때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겨우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누구나 다 정말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이전에는 구약시대 같으면 꿈도 꿀 수 없는 거예요. 제사장도 조금 잘못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쳐서 죽여요.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갈 때 발에다가 방울을 다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 제사 행위를 해서 방울이 움직이는 소리 들으면 아직 살아있구나. 그러나 갑자기 방울 소리가 안 들려. 아하, 이거 제사에 뭐 실수했구나. 뒤졌구나. 하나님 치셨구나. 그거 어떻게 해요? 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끌어내야 돼. 그래서 방울에 달아가지고 발목에다. 우사가 법궤를 만졌다 어떻게 됐습니까? 즉사했죠. 만지는 것도 즉사하는데 지성소에 들어갔다가는 그거는 진짜 봐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 담대함.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도 이제 오랜 동안 이제 그 유대 의식에 이제 빠져 있다 보니까 정말 그럴까? 예수님 믿어갖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야, 이거 쉽지 않은 건데. 이게 마음이 막 그래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도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담대함. 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제 담대.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나 이제 제사장도 필요 없고 제사도 필요 없고 희생적이 필요 없어. 난 이대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이루신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 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나 오랜 동안 유대교에 이제 있다 보니까 이게 복음을 그렇게 아무리 들어도 이게 선뜻 어때요? 안심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쪼르르 성전에 가지고 또 제사 막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왜 그러느냐? 제발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 아니 그림자다. 이제 그림자는 지나간 거니까 이제 거기에 매이지 말아라. 이제 담대하게 지성소에 우리는 들어갈 하나님께서 그런 자격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여해 주셨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통해 열어주시고 휘장이 쫙 갈라졌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니 이 휘장 곧 그분의 육체이다.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쫙 갈라졌어요. 그 휘장은 황소가 양옆에서 자꾸 끌어야 찢어질 정도의 엄청난 단단한 거예요. 사람이 뭐 이렇게 찢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직접 찢어버려서 됐다.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곧바로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누가요?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분의 육체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딱 마련했어요. 21절 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을 모시고 있다. 이분도 역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22절에 우리가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니 참된 마음과 확신에 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요. 뭐라고요?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러니까 우리 죄를 깨닫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건 지금 도덕적, 윤리적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담의 그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구나 하는 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요거 아주 중요해. 이건 성령께서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자꾸 회개하라면, 아니, 난 회개할 게 없는데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하냐고 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본질적으로 죄인, 아담의 그 죄성을 깨닫지 못하니까. 난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성령께서만 이해시킬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진짜 이 죄성, 내가 부패한 죄인이구나. 이건 진짜 하나님의 성령께서만 깨닫게 할 수 있어요. 이걸 깨달아야,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인간의 어떤 노력이니, 도덕이니, 윤리니, 온갖 무화과 나무 잎을 내 앞에다 치렁치렁 해봐야 조금 있으면 어때요? 다 부스러지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양심의 악을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설령 나쁜 짓 안 하고 이제까지 진짜 나는 착하고 선하게 살았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냐 이게요. 그 다음에 깨끗이 씻고
우리가 보통 세례의식이 뭡니까? 씻는 거예요. 그러나 물로 씻는 세례의식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것. 이게 사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의식은 그거를 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씻어서 내가 죄가 씻었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씻어져서 내가 정결하게 되는구나.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의식을 받을 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니 우리가 구약에 보면 정결법 나오잖아요. 막 유대인 막 씻고 그다음에 참된 마음과 확신에 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뭐로 나가자고요? 믿음으로 나아가자. 믿음으로 나가라니까요. 거기에 조금 더 내 노력, 행위, 내 느낌, 감정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참된 확신, 확고한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주저하지 마세요. 오늘 아직도 예수님을 명확하게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분명하게 받으셔야 돼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흠이 많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단번에 다 드렸어요.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의로워진 자요. 그렇게 단번에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누가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도 마. 넌 죄인이야. 천만에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는 의로운 자야. 딱 이렇게 받아쳐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깨달았지만 그 다음날 즉시 또 이거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닐까. 내가 또 요즘 루터가 막 그냥 마귀가 하도 옆에서 쏙닥쏙닥 거리니까 필기하다가 그냥 잉크통을 확 집어 던졌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저 독일에 있는 루터 그 생각해 보면 그 루터가 잉크병 던진 거 아직도 이거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루터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마귀가 자꾸 옆에서 넌 죄인이야. 넌 위선자야. 너 그래봐야 너 멸망의 지옥 가. 너 아무 소용없는 거야. 너 빨리 저 성당에 가서 사제에 가서 성체성사도 하고 뭣도 하고 그냥 옆에서 막 이 마귀 새끼가 쏙닥거리니까 이 루터가 그냥 막 거기에 대해서 돼요. 보이지도 않는 마귀지만 잉크병을 던짐으로 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단호하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자꾸 주저하지 마세요. 자꾸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삽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죽어요. 멸망해요. 영원한 형벌을 당해요. 주저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확 맡기세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가 소망의 신앙 고백을 흔들림 없이 붙잡자. 그렇죠. 붙잡자.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붙잡아야 돼. 흔들리지 마세요. 근데 마귀는 흔들어요. 이게 문제. 마귀는 계속 흔들어요. 죽는 날,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마귀는 옆에서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 넌 지옥 갈 거야. 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넌 죄인이야. 마귀는 계속 옆에서 속닥거립니다. 정말 그럽니다. 마귀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붙잡자.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이분이 나의 영원한 목자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뿐이다. 이분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난 절대 저주와 형벌을 받지 않는다.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는 천국 간다. 천국. 이제 곧 있으면 천국 가겠구나. 우리 주님을 직접 몸으로 뵙겠구나. 붙잡으라는 얘기 이렇게. 그건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에요. 노력이 아니에요. 진리란 말.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해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단 한 영혼도 멸망의 길로 가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도 하고 했는데 막상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없어요. 멸망의 길로 결국은 가요. 그런 육적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자꾸 흔들리고
그냥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온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건 다 어떠해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피 흘리셔서 여러분이 이제는 나음을 얻었고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 난 주의 백성이야. 누가 뭐래도 이건 변치 않는 사실이야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면 평안이 와요. 평생. 이젠 더 이상 이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싹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괴로워합니까? 쇼핑몰을 찾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렇게 해도 집에 들어오면은 허무하고 허망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고독이 오고 죽음도 두렵고 나이 먹는 것도 무섭고 병드는 것도 무섭고 늙는 것도 무섭고 모든 게 두려워요. 왜?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 그리스도를 확고하게 믿으면 이제 그게 딱 끝나는 거예요. 딱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자유, 기쁨, 소망, 영광 이걸 풍성한 겁니다. 또 근심도 염려도 다 쫓아내. 예수님이 쫓아내. 내가 쫓아내는 게 아니야. 근심과 염려도 내가 쫓아내면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쫓아요. 예수님이 없애버려요. 성령께서 없애버려요. 그렇게 됩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온 교우들이 마음으로 심령에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주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 복된 구원받은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